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정말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동의 초보 교육을 위해서 일상적인 예의 범절과 또 어른을 섬기고 친구를 사귀는 도리 등을 가르치는 유교 서적 중에 소학이라고 있죠. 이 소학은 조선시대의 윤리와 도덕적 규범의 뿌리였습니다. 소학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안이라. 자, 이 구절은 신체와 털억, 머리털이죠. 신체와 털억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함부로 회상하지 않음이 효도의 시작이라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남자라도 되도록 머리를 길게 길러서 총각들은 머리를 닦거나, 또 혼인을 한 남자의 경우는 상투를 틀어 올렸던 거죠. 우리 십계명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소학에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부모에게 받은 것을 소중히 하는 효를 가르치는 것은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해를 입거나 고통을 겪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또한
자녀와 배우자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원래 12명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의 2지파를 포함해서 13개가 된 거예요. 13개 지파죠.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살펴봤듯이 레위 지파는 인구 계수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12지파가 된 겁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성막과 성소의 설치와 이동과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든 제사의 찬양과 연주 등을 담당하는 직무를 갖게 되고요.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그런 지파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계수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 첫째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들의 인구 계수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신 이유는 출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 진멸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재앙으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의식을 믿음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자는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린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갑상선 암 수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무슨 질병이 무슨 암병이 돌아다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이미 주님께 이전되어 있음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임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